할렐루야. 이 새날을 축복합니다.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And we will rejoice in the name of the Lord.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새날인데 오늘 축복하고 오늘 나눌 말씀은 계약입니다. 계약.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계약, 다시 말하면 또 이게 불세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약속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계약이잖아요. 계약, 언약. 이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구약은 유대교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족 신앙이죠. 민족주. 그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은 이제 모든 이방 족속들도 우리는 이방 족속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약속이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최초의 계약자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가 이 계약에 우리가 당사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민족 누구나 whoever believes in him 믿는 자에게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 약속이 유효하다 이거예요. valid, effective and powerful. 지금도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우리 뭐 옛날에 다 이게 무속신앙, 우리나라 뭐 불교, 유교, 도교, 그 외에 이제 무속신앙 어느 민족이나 다 그런데 막연하게 믿는 거죠. 막연하게 이렇게 믿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예전에 우리가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그 전진 원장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기간의 마지막 날 저희 어머니가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불세례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 어머니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자, 나는 그 사람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 세례잖아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는데 요단강에서 이건 죄 사함을 위한 세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는 이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게 물 세례예요. 그런데 또 이게 성령 세례는 뭔가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해서 이제 머리로 알던 신앙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이것은 이제 죄사함의 세례에서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신부로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내 의지도 있어야 되고 체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 날짜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11월 6일 날 93년에 장혜련 우리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당사자 간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 곁을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손을 얹고 모든 성도들 앞에, 양가 부모님 앞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이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불세례가 필요한데, 저희 어머니가 불세례를 받으니까 밤새 막 떼굴떼굴 막 온 마룻바닥을 굴러다니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 불세례를 여러분이 사모도 하시되, 이거 받으면은 요셉처럼 왕따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은 처음에는요 사람 앞에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뭐 그 당시에 30대 아니에요? 30대인데 이제 불세례를 받으니까 이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예언, 방언, 환상, 기도하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투시. 어머니한테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와서 어머니는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이상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그런 이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거 매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만난 사람들은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이래서 성령의 이런 은사와 능력이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demonstrate. 이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불세례를 저는 이제 약 97년도에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체험은 틀려요. 이 불세례 오기 전에 이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한 3년 차 지났는데, 하여튼 뭐 진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람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죽도록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방식대로 하는 거죠.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제 불세례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제가 아주 그런 거 싫어하는데 뭐 어디 가서 이런 거 만수 받는 것도 싫어하지만은 뭐 영적으로 제가 사도 바울 같이 체험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머리띠 밀고 뭐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걸 이것만 제가 한 3년 했는데 진짜 말씀 기도에 한번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서 조용기 목사님보다 큰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한 3년 지나서 뭐 한 재적 성도 200명 출석 한 70명 할 이 시기에 저는 한 3년만 지나면 적어도 한 1000명 출석 이렇게 이제 된다 믿고 했는데 이제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하여튼 제가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한 3일 이상 뭐 전체로 보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를 제가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이 불세례가 이렇게 그때 제 아내는 저 살려달라고 과부 안 되려고 막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기도 이게 뭐 통성기도 1시간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방언이 터지니까 막 하루 10시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내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이게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죠. 내 영이 싹 분리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 세계. 지금이나 제가 이간증 가끔 하는데 유튜브에도 하나 올렸고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이제 믿고 설교하던 거 내가 이제 살아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좀 신비한 체험이기도 하고 이런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니까 똑같이 그 이전에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만큼 내가 못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못 따라주니까 이게 내 양심에서도 자꾸 이게 가책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너는 그렇게 사냐? 설교하고 나서 제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 내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늘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모순이죠. 모순, 갈등, 모순, 그럼 위선. 그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내가 먼저 한번 그런 이제 쓰러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 불세례가 오고 나서 그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책으로 썼는데 그게 4차원의 영적 세계 이제 영어로다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쓰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지금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고 성령의 불세례가 오고 나면 똑같습니다. 이 불이 빛이잖아요.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만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하면 열반에 내가 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 그 빛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음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런 화상 통화를 하잖아요. 이게 빛의 속도로 미국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빛.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는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 이게 불세례예요. 불세례.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도 보여주시고 그 당시 30대인데 내 은퇴 후도 보여주는 거예요. 은퇴 후에 할 일도 알려주시고 이 우리 교회 영적인 문제가 뭔지 불려주시고 핵심은 뭐예요? 이 교회
너만 없으면 부흥된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이 교회 네가 문제다. 너만 없으면 부흥된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내가 볼 땐 성도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주님이 보니까 네가 문제다. 근데 내가 그거를 오기르다가 막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불세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자기 모습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부터 내가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불세례를 받으면 영성의 원리, 영적인 원칙은 이게 사실은 전도든 기도든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 그 빛이 어둠을 보고 막 물러나라 막 소리 안 지르잖아요. 빛은 빛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면은 저절로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와. 성령의 불이 오니까 영어 공부 그렇게 쉽더라고요. 하루 10시간씩 했어요. 10시간. 적어도 10시간. 잠도 안 자고 그냥 영어 성경 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 영어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계속 하다 말고 이게 인간의 의지는 작심삼일이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니까 영어 그냥 뭐 3년 안에 제가 책도 썼는데 영어 성경 다 통독하고 암기하고 한글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불세례가 오면은요 이제 98도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제 100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100도. 영안이 확 열립니다. 영계가 열려요. 우주가 열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도 맨날 쫄쫄쫄쫄 맨날 먹고 사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데 우주가 열리면서 이제 나를 넘어서 가정과 사회와 이웃과 국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한 25년 했는데 매일 하는 거예요. 10시 12시 되면 그전에는 못했어요. 기도하라 그러고 나도 못하는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염려하는 사람 많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적어.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여 중보하십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삶을 이게 보고 자랐는데 하려고는 하는데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불세례가 오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도 저절로 돼요. 기도도 저절로 되고 공부도 이게 2도 차이인데 큰 거예요. 98%에서 100% 넘어가는 거예요. 대기권을 싹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를 차원을 확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 있잖아요. 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뭐 전도도 예전에 그냥 가난한 사람, 뭐 어려운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구제 수준인데 이게 아니고 뭐 박사, 서울대 두려운 게 없어요. 돈 가진 사람, 뭐 배운 사람, 아픈 사람, 뭐 병든 사람, 암 환자, 뭐 문제 뭐 쫓아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나요. 전도가 돼요. 첫째가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가 오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불세례도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가 오면 첫 번째 righteousness 이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righteousness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게 나의 의예요.
이게 나하고도 이제 연합이 돼서 내가 완전하게 주님과의 연합이 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 사명의 확신, 이런 구령의 열정, 모든 것이 팍 차원이. 이걸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 뭐 사람에게 뭐 인정받고 보증받고 이런 차원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지 용어가 조심한데 사도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친구고, 나는 그분의 신부고 그분의 종이고,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conviction, righteousness of God,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holiness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나를 먼저 정화시키는 거예요. 좀 찝찝하고 뭔가 좀 이게 좀 꿀꿀하잖아요. 찜찜하고 내가 먼저 못 사니까. 완벽하게 100%를 살 수는 없지만은 이제 49%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51%는 넘어가는 거예요. 2%만 올라가도 이제 내가 양심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홀리니스, 거룩함. 사실은 내가 모든 걸 나 자신 알잖아요. 내 양심을 알기 때문에 51%만 넘어가도 그 전에 이제 자아가 6을 따라 사는 게 6이 49.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게, 순종하는 게 51. 49대 51만 돼도 이게 역사가 시작돼요. 점점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나의 육적인 게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이런 성령, 새로운 자아, 이거 불교에서는 힌두교에서나 불교에서는 요즘에 참나라 그러더라고요. 참나, 새로운 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창조된 형상으로 빚어진 새로운 거듭난 자아, 속사람, 이게 점점 강해져요. 이게 60이 돼요. 그럼 6은 40이 되는 거예요. 70대 30. 그러면 80대 20. 점점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이 의식이 점점 강해질수록 6은 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전 교인이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변에 악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죠. 저절로.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내가 먼저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게 이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도 병도 낫고, 뭐 이 지혜 영적으로도 열리고, 또 뭐 이런 재정의 문제도 좀 열리고, 뭐가 열려야죠. 요거를 홀리니스라 그랬는데, 우리가 거룩함, 의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에 사로잡히는 단계. 누구나 다. 그래, 이 홀리니스가 오면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사도의 권세가 회복이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죠.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 오로지 영혼 구원, 이 중생,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을 구제하는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중생을 구제인데 구제도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네? 선행을 해야죠. 선행과 구제,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려면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해야 돼요. 오늘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시, 이 중생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도 하셨대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구제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자기의 정신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건 이제 자비.
불교에서는 자비고 우리는 이걸 긍휼이다 이랬는데 이게 mercy 같은 겁니다. 이게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 돼야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제 볼드니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볼드니스, 담대함. 세례 요한 같은 담대함. 엘리야 같이 불의에 맞서는 그런 용맹함. 세례 요한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사탄의 이런 능력을 대적하는 영적 권세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 이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도 되는 거예요. 어둠을 꾸짖고 내어쫓고 악에 대적하는 여러분에게는 담대함이 생겨요. 진짜 담대한 거죠. 이게 이제 그냥 담대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고 큰 소리 내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냥 꼬리 내리고 이러는 게 있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정말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또 살아있는 순교. 정말 고난과 불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침묵하고 져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목사도 거짓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다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영광을 채우고 자기의 탐욕을 이런 채우는 이런 것도 하나님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거룩하게 담대하게 살아서 그게 온유고 겸손입니다. 담대한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온유가 비굴한 게 아니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온유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이런 이제 불세례를 받아야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경지까지 우리가 도달합니다. 주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이게 안 되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불세례 받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 장로님 만들고 우리 형제들 이제 사모님 되고 제가 목사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불세례를 받아요. 그게 정말 거룩함이죠. 거룩함, 담대함. 입으로만 이거 자꾸 하면은 그런 사람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교만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자꾸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머리로 말이 아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삶을 실천하지 못해. 괜히 봐서 그냥 자꾸 이렇게 공동체나 허물라 그러고 다른 사람 이런 약점이나 허물이나 들춰가지고 자기 영광이나 가로채려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이 불세례를 받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 해피니스. 사실 뭐 저는 행복을 추구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죽었어요. 그걸 최고의 가치고 행복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초대교회 장로님들이 죽음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갔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행복. 여기서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더 갖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볼 땐 배설물 똥오줌처럼 여긴 거예요. 그 전의 가치. 그 이전에 추구했던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나 명예나 이것을 똥오줌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고상한 가치를 알고 나니까,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 전에 추구하던 이들 모든 가치가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담대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하나님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지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